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여기 나오는 이렇게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며 높이는 30규빗이라. 보라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너는 모든 육체에 살아있는 것 중에서 종류마다 2마리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할지니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리라. 또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모으라. 그것이 너와 그것들의 음식이 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아버지께서 원하신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 삶을 드리고자 이렇게 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종은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은 온전하오니 우리 안에서 놀랍게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찔림이 되고 새 힘이 되어서 이 혼란스러운 때에 나아가서 온전히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바로 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이렇게 세부 침례교회 이제 첫 설교. 저도 인간이니까 뭐 이제 예전부터 쭉 공부해오고 뭐 내가 개척하면 뭐 신학생들끼리도 예전에 우리가 개척하면 설교를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이게
뭐 저도 사람이니까 첫 설교를 내가 진짜 잘 해야지. 이런 부담이 많이 있었거든요. 오래전부터 이제 내가 개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교지에 나가게 되면 설교를 어떻게 해야지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제가 이렇게 담임 목회자로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부담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고 이렇게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가 옛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할 때 제가 영어 이름을 바꾼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필리핀에 처음 왔을 때 제 영어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제가 20살 때 처음 왔을 때 영어를 전혀 못할 때인데 갑자기 저한테 누가 묻더라고요. 너 영어 이름 뭐냐고, 영어 이름 있냐고. 근데 영어가 아무것도 발음 끼워도 잘 모를 때였거든요. 근데 딱 떠오르는 게 제가 농구를 원체 좋아하니까 그때 가장 핫한 NBA 농구 선수가 아이버슨이라고 있었어요. 키가 저랑 똑같아요. 183. 예.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그 단어밖에 없었고 아이버슨 이렇고 제가 20살 때 이렇게 민다나오 잠보안가에서 막 다닐 때 전부 다 아이버슨 막 이렇게 부르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다시 필리핀 오면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됐을 때 내가 진짜 어두워지는 세상 앞에 노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면서 제 영어 이름이 그때부터 이제 노아로 해갖고 영어 이름을 이렇게 그렇게 바꾸어서 지금까지도 뭐 많은 분들이 기정형제라고 부르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노아로 부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예. 그렇게 정말 노아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고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 노아와 같이 그렇게 바로 서고 싶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 그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세워지고 그리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곳 필리핀 세부에 예수님께서 세우신다 말씀하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이 세부 침례 교회가 세워지면서 우리 교회도 무엇보다 노아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돌아보시면은 지금 주변을 돌아보시면은 이 시대는 믿음이 있고 없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봐도 뭔가 터질 것 같은 시대, 뭔가 어두워져만 가는 시대, 점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래요. 세상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세상으로 정말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각종 질병으로 이제 세계가 신음하고요. 우리 자연들만 바라봐도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온난화가 너무나 심각하게 진행되어서 남극의 빙하들이 녹아서 홍수, 쓰나미, 지진, 각종 재난이 말할 수 없이 밀려오고 있는 때고 눈이 오지 않는 지역에서 폭설이 내리고 눈폭풍이 이르고 지진으로 화산 폭발로 이제 땅들이 끝에 다다랐다고 요동치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어떤 과학자들이 봐도 이제 이 땅의 끝이 이르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가요? 갈수록 악해지고요. 갈수록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갈수록 나밖에 모르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경멸하는 그와 같은 죄들이 갈수록 만연해지고 있고요. 소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세상 것들로 가득 차고 어떤 종교의 집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그냥 꽤나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지는 삶을 살고자 하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보기 힘든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이 땅에서 어떤 무언가 그럴싸한 그런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 예수님만 드높아지는 것 같은 예배,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갈수록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흐릿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보다는,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자신의 어떤 안이로운 그런 삶이나 세상적인 철학을 증거하면서 점점 배교의 길로 돌아서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높임받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와 같은 예배 또한
어떤 자신들이 와서 어떤 공연을 보고 관람하는 예배를 보고 가는 그와 같은 문화, 그와 같은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그와 같은 예배인데 어느 순간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오락을 뭐 이렇게 즐기는 것처럼 보는 예배, 뭔가 즐기는 예배, 내가 뭔가를 느끼고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울고 웃고 그런 예배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여기시고 아마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똑같이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사악함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되셔야 되는데, 주인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에서 드러나야 될 그분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저 자기 원하는 교회,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 바쁜 현대 많은 사람들을 보라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하면서, 이것은 비단 이때 노아의 홍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뭐 지금 이 시대에 뭐 결혼하고 장가가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바쁜 것이에요. 심판의 때, 마지막 때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의 육신적인 그 삶을 살아가기 바쁜 거예요. 미련이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은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자기 생각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변해가는 이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의 교회는 이제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교회가 전염병으로 멍든 것이 아니라 멍들어 있던 교회가 어떤 그런 전염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그 멍든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당 모임을 그렇게 중단하고 예배당 문 닫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전부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던 그런 교회의 잘못된 그들의 그런 영적인 전염병이 이미 절실하게 걸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 있는 것이에요. 교회라면은 교회의 상대는 지옥을 맞상대해야 되는 교회인데, 교회가 점점 어떤 영적인 병에 걸려서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임을 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것에는 무감각해져 가는데 한 사람이 이 병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전 교회가 다 벌벌 떠는 것이에요. 물론 지혜롭게 교회가 대처하고 예방하고 정말 중요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한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것에는 무감각해져 가는데 전염병 없는 것에는 너무 벌벌 떠는 그 교회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마치 교회가 전염병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침례교회에서 가장 교리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침례교회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의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런 종말론 교리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의 삶을 비롯해서 소위 침례교회라고 하는 성경을 최종 권위에 두고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런 침례교회 성도님들을 봐도 예수님이 오시려면 한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봐요.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 오늘 밤에 오실지 우리가 모른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게 침례교회의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교리의 특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많은 분들이 멀리 오실 듯이 살아가요. 아직 이 땅에 미련이 많은 것 같이 살아가요. 그런 이 시점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 이 시점에서 세부 침례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상황이 이런데 첫 예배 3월 8일 날 똑같이 드리시나요? 뭐 이렇게 이게 신문 편집하고 이런 편집장분도 저한테 물어요. 지금 뭐 상황이 이런데 한국에서 손님 오신다는 분들은 어떻게? 다 취소됐죠. 그러면 3월 8일 예배 그대로 드리죠. 예배는 그대로 드려야죠. 뭐 인간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낙심이 되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조금은 낙심됐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또 세부 여기 일하시고 이쪽에서 살고 계시는 교민들을 봤을 때도 너무나 처참하게 경기가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참 이 상황에, 참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게 됐구나. 근데 미국에 계신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 같은 위기가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기회일 수 있다고. 인간적으로 위기인 것 같고 다 꼬인 것 같고 그 힘든 상황이 어찌 보면 다 떼버리고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그 기회라고.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우리 교회가 이런 혼란스러운 때에 세워지고 첫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때 오늘 저희가 이와 같은 데에 과연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앞두고 있는 이 노아처럼 그렇게 나아가기를,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노아의 믿음입니다. 노아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도다. 그냥 뚝딱해서 노아가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거저 의인이 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것이 아니에요. 노아는 그 세대의 다른 사람들과 분명히 구분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들이 갈수록 악해지는 걸 보시고 슬퍼하셨어요. 그런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것이 노아였습니다. 우리가 소위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오늘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그 악한 세대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노아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악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은 그저 슬프고 답답하지만 노아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노아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셨을 때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때 그 심판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바라보실 때처럼 기뻐하실까요? 지금 현재 내 믿음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기서 한번 질문하기 원합니다. 노아는 과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노아의 그 믿음은 첫 번째로 선조로부터 전수되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노아의 선조들로부터 할아버지들로부터 대대손손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전수되었어요. 이렇게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 표를 한번 보시면은 요게 노아입니다. 노아를 보시면 노아는 아담과도 잠깐 살았어요. 인류의 첫 조상에는 아담과도 시간을 보냈고 그 외에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 후손들, 뭐 대표적인 에녹도 있고요. 바로 할아버지인 무드셀라도 있고요. 노아는 이제 그런 믿음의 선조들과 계속 함께 많은 긴 시간을 살아가면서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교제하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의 결과가 어떻고
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고 그런 모든 모습들을 노아는 그 선조들로부터 계속해서 듣고 그 믿음을 전수받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노아는 인류의 첫 사람인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는 아담의 죽음을 또한 묵도하게 되죠. 죄의 결과인 사망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그 믿음을 전수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믿음이 있는 자신의 선조들부터 그렇게 믿음을 전수받은 것입니다. 또한 에녹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에녹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채워 올려간 그 사건을 옆에서 경험하게 된 노아였습니다. 진정 믿음이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의 할아버지만 봐도 노아의 할아버지하고 노아가 몇 년은 같이 살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600년 가까이 그 기나긴 시간을 그 할아버지와 무드셀라와 함께 살아갑니다. 아버지 라멕과는 593년 함께 살아갑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 죄의 결과에 대해 정말 하나님이 어떠신지 죄를 어떻게 생각하신지 수도 없이 그렇게 믿음을 들으면서 전수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노아의 믿음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전수된 것이 있어요. 노아는 자신의 그 선조들로부터 그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전수받은 것입니다. 뭐 단순히 이거는 구약시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서 디모데의 믿음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 디모데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그 서신을 쓸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하노니.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있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수된 것이에요. 이때 이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신 성경 66권이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모든 계시를 마무리 지어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이때 이런 성경 말씀이 이렇게 온전히 손에 쥐어진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함으로써 그 믿음을 전수시켰어요. 그저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으면서 그 믿음이 그렇게 전수됐던 것이었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전수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믿음이었어요. 노아의 할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시다시피 정말 노아의 할아버지 이름이 뭐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네, 몇 년 산지 말고 이름이 뭐죠? 무드셀라. 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 즉 노아는 무드셀라와 600년이라는 시간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노아의 할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계속 바라보는 것이에요. 무드셀라가 늙어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노아가 어찌했을까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만 가고 자신의 할아버지는 갈수록 연로해져만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그 하나님의 뜻을 상기하면 이제 심판이 다가오겠구나. 할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근데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이 갈 때까지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자신에게 계시하여 주신 그 말씀을 상기시키며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합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행하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에 대하여 바로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가 이 땅에 와서 수고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그 일과 수고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로할 사람이라는 것을 계시하여 주셨어요. 그 계시하여 주신 그 말씀을 할아버지를 보며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계속 상기하며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 갔습니다. 이 노아에 대해서 믿음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냐.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에서 유일하게 by faith이라는 그 믿음으로 모든 그 믿음의 그 선조들 소개 때 처음에 시작을 by faith 믿음으로 누구는데 노아한테만 그 by faith이 2번 쓰였어요. 히브리 17장에서 믿음으로. 즉 다시 말해서 노아의 믿음이 실로 굳건하고 강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노아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 강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보존되어 왔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대함으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매일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아나니 그것들을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믿음을 이렇게 교회 생활을 수년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내 믿음이 늘 그대로인 것 같아요. 내 믿음이 늘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 계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날로 더욱더 굳건해지면 자라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세부 침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려운 이때,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이 제시하는 어떤 그런 삶의 방침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인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노아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노아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비전. 노아는 이때 무엇보다도 놀라운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보통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 비전이 뭐예요? 그러면 저는 커서 뭐가 될 거예요. 어떤 걸 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큰 품을 뜯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제 비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들 대답해요. 틀린 말 아니죠. 그래서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내가 뭘 하기로 맘먹은 것을 비전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기로 맘먹은 것이 비전은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기로 맘먹은 것을 비전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간판 걸어놓고서 예수님이란 간판 걸어놓고서 이 땅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타느냐가 자기의 비전으로 바뀌어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내가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들어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거니와. 영어로는 where there is no vision이라고 해요. 환상 계시. 한국말로 하니까 좀 이상한데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밝게 드러내어 주신 그것이 없다라면 백성들이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비전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우리가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1장 1절을 말씀을 보면은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와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 계시라. 이사야서가 쓰여질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너무나 답이 안 나오는 시대적 배경이에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가 타락하고 이제 주변국들로부터 이제 막 삼켜지기 시작하는 때예요.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때에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환상 계시라고 이사야 대언자가 그렇게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비전은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밝히 드러내어 주신 그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노아는 놀라운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어 주신 그 말씀, 그 명령,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 비전을 자신의 삶의 모든 것으로 삼고 그렇게 삶을 들이며 살아갔던 노아였어요. 누군가에는 그 비전이 말도 안 되는 일일 수 있고 누군가에는 그 비전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런 일일 수도 있겠지만 노아에게서는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것이 자기가 지금 이때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목적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요. 그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에 안팎을 칠할지니라. 내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는 50규빗이며 높이는 30규빗이라. 너는 방주의 창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1규빗 안에 그것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은 옆으로 내며 그것을 아래층, 둘째층, 셋째층으로 만들지니라.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이것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에요. 노아에겐 비전이 있었고 그 비전대로 살았어요. 방주를 예비하라는 비전과 그 가족들을 방주에 들어오게끔 하라는 그 비전. 그 비전을 갖고 삶을 살아갔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노아는 그 방주를 계속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에 대해 자신의 그 비전에 대해 계속해서 선포하는 의의 선포자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8번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의의 선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비전대로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세부 침례교회가 뭐 여기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비전을 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이 교회가 많은 인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뭐 유명한 필리핀에서 알아주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비전이 아닙니다. 노아의 비전처럼 세부 침례교회가 이것에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고 그 방주로 들여보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교회, 그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 하시니, 제가 교회를 방문하면서 늘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서 영어로 Ye shall receive power, ye shall be witnesses.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고 어떻게 내가 하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여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그 비전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뜻. 우리 세부 침례교회가 우리가 이곳에서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좋은 일들의 그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그 교회, 그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진정 맞다라면 우리의 상대는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은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혼들을 삼키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지옥의 권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의 상대는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우리의 상대는 어떤 신천지나 우리와 다른 성향을 가진 그런 집단들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상대는 수많은 혼을 삼키고자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지옥이 우리의 상대지 결단코 인간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다른 무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혼들이 구원받고 지옥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그 천국으로 보내는 교회. 그것이 우리 세부침례교회의 비전. 어찌 보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노아의 순종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 노아 그러면 방주만 생각해요. 방주 어마어마하죠. 크죠. 근데 노아는 단순히 그 방주에만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에 전적으로 그저 계속해서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물론 방주 하나만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방주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감당했던, 순종했던 노아였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 노아는 그 모든 일에 그저 순종했던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만든 방주가 길이가 150m가량 되고요. 폭이 26m, 높이가 16m가 되는 배를 혼자 만들었어요. 지금 그 미국 무슨 주에 가면은 노아의 방주를 실제 크기로 만든 그 박물관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만들어질 때 그 사진을 보면 뭐 어마어마한 크레인과 엄청난 중장비들이 막 다 와갖고 막 수개월 동안 막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들러붙어갖고 막 그렇게 만든 그 방주였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노아가 그때 무슨 크레인이 있었겠어요? 무슨 전기톱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렇다고 노아가 무슨 타고난 천재적인 배 설계자? 아니면 뭐 타고난 그런 기술? 아니면 뭐 초인이 대단한 힘을 가졌을 것 같긴 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4절부터 보시면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에 안팎을 칠할지니 네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너는 방주의 창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1규빗 안으로 그것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은 옆으로 넣으며 그것을 아래층, 둘째 층, 셋째 층으로 만들지. 근데 방주 만드는 일이 이와 같이 고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이것을 온전히 만들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또 다른 일을 합니다. 18절에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노아가 그 자기의 가족들을 방주로 들일 때 야! 다 조용히 하고 따라와! 이렇게 했을까요? 세상 인간적으로 보면은 멀쩡한 날에 저기서 혼자 미치광이처럼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노아가 얼마나 신실하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하고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도록 노아는 그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을 방주로 들인 것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노아를 보면서 미치광이 저 뭐 하는 거야? 10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 저기서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손가락질하는데 노아의 가족들은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노아는 단순히 그냥 뚝딱뚝딱 방주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온전히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어요. 노아가 어떠한 노력을 했을까요?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이제 필리핀을 들어오면서
이게 완전 이제 필리핀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준비를 하면서 뭐 한 2년 정도의 본격적인 준비를 하면서 1년 막 미국 갔다가 막 한국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들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1년이란 그 시간도 쉽지 않았어요. 뭐 이제 특별히 우리 아들한테도 정호가 다음 세대잖아요. 성경을 봐도 다음 세대는 늘 힘들어요. 필리핀 들어가는 것에서 정호의 동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함께 가는 것은 매일같이 밤마다 정호야 필리핀에 가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러이러를 하고 이제 다 얘기하면 그래 가야죠. 이런 정호한테 이제 그러고 나서 또 달리기 시작한 정호야 필리핀에 가면은 망고 쉐이크가 있어. 필리핀에 가면 수영장도 있고 야 계속 여름이나 맨날 수영할 수 있어. 막 매일 밤마다 우리가 거기 가서 정말 예수님 전해야 되고 이러이러하고 또 정호가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아하면 달래고 1년이라는 시간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노아는 온 가족들을 데리고서 방주 만드는 어려운 일을 감당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자신들의 그 가족들을 온전히 방주에 들이기 위해서 가족들을 돌보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10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많은 식량까지도 예비하는 그 말씀에도 순종한 것이었어요.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감당했어요. 노아가 무슨 배 설계한 대단한 기술, 대단한 장비를 가져서 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노아가 가족들을 이끌고 나가서 어떤 대단한 언변과 뭔가 잘할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기술이나 뭔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뭐 동물들을 잘 조련해서 막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조련사에서 그 말씀에 순종한 것도 아니었고요. 무슨 식량이 남아 돌아갖고 그 방주 안에 식량을 예비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었어요. 거기다 노아는 계속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전하는 그 선포하라는 것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아를 성경은 의의 선포자라는 거지. 진정 하나님의 그 의의 심판에 대해 선포했던 의의 선포자가 또한 노아였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노아가 이 일들을 감당할 역량이 돼서 감당했을까요?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 일을 한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어떤 역량이 있어서 이 일들을 하고 안 하고 노아처럼 그저 순종하고 계시네요. 때때로 우리가 이 삶을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만 감당하려고 그래요. 교회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만 하려고 해요. 교회 영역 전도 잘하는 교회, 교회 전도를 잘하니까 하는 교회. 뭘 섬기고 헌신을 잘하는 거, 그걸 잘하니까 교회. 뭐 이렇게 막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지원하고 그런 교회, 재정적으로 넉넉하니까 하는 교회. 우리가 어떤 역량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순종 안 하고의 문제인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이 정도예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막 다 이렇게 모임을 폐하고 어려운 이 시국에 그냥 안타까운 것은 갈수록 세대는 세상은 어려워져만 가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말이 많아요. 우리가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이런데. 어제 막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쇼핑몰 다니는데 진짜 한국 사람 보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한테 한국 사람이세요? 막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수님 증거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일꾼인 것이에요. 어떤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거지 우리가 결과물을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순종해야 되는 일꾼인 것입니다. 우리 세브침내교회가 여기 계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그렇게 순종하는, 노아처럼 순종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물질이 많아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능력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 38절 말씀에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되 진실로 수확할 것이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냐. 예수님께서 지금 수확하실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셨어요. 일꾼이 적다고. 수확을 하는 것은 저분의 몫이에요. 근데 문제는 일을 할 일꾼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은 교회들도 똑같이 자기들이 할 일을 자기를 수확할 수 있는 것만 하는 수확자로 자꾸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확을 많이 해내고 못하는 건 그분의 일이고 우리는 그저 일꾼으로서 시키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그래요. 저 또한 그래요. 저도 막 조급해요. 남들은 저보고서 야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첫 예배하고 되게 빠르.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필리핀에 이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적응이 빠르고 빨리빨리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 더 하고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뭔가를 더 해서 무슨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의 만큼 그 일꾼의 만큼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있으면 되는 것인데 인간적인 욕심이 자꾸 나는 거예요. 교회들이 갈수록 자기 일들을 하려고 해요. 교회들이 갈수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만 하려고 그래요. 때문에 갈수록 하나님께서 수확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아져 가는데 일꾼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순종하는 우리가 일꾼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부 침례교를 놓고 제가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꾼으로 순종하는 교회, 그와 같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그렇죠. 이 작은 개척교회에서 뭐 예배당도 없이 여기서 이렇게 4시간씩 모이면서 무슨 일을 감당하겠냐. 뭐 재정적으로 뭐가 있어서 뭘 감당.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곳에서 신실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노아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순종했죠. 노아가 이것을 뭐 100년이 될 줄 알고 순종했을까요? 아니죠. 노아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그저 계속해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노아가 육체적인 한계를 만났을 거예요. 거대한 일들을, 그 많은 일들을 꾸려감에 있어서 인간적인 한계가 당연히 오죠. 왜 안 오겠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 받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계속 순종합니다. 언제까지죠? 노아가 언제까지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를 때까지 노아는 계속 순종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노아가 홍수의 물들로 인하여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와 함께한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고, 즉 다시 말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순종했던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0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힘들어요. 때때로 3시간도 힘들어요. 근데 노아는 그 심판의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순종했던 것이에요. 성경 속에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늘 순종했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속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많은 분들의 믿음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마지막 때야. 예수님께서 곧 오셔. 때문에 계속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을 붙들고 가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그게 없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인내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 곧 오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너무나 보기 힘들어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곧 오셔요. 과연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때때로 이제 가면 갈수록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맞나 싶어요. 이런 상황에 이런 시국에 이런 게 맞나?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계속 순종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곧 오셔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 18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런 말씀들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 이 초대교회부터 교회사를 보면은 이게 당연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손가락질 받는 대상, 이단이라 소리를 받는 대상, 이상한 소위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는 그런 교회들로 전락해버리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점점 손가락질 받아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가 뭐 하고 있냐? 우리가 좀 더 정신 차려야 된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한?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는 시대에 이르렀어요. 이 마지막 때, 이 혼란스러운 때, 교회가 갈수록 영적인 병에 걸려가는 이때에 이 세부침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와 비슷한 상황에 이때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과연 어찌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노아처럼 그 믿음을 굳건히 하기 원합니다. 노아처럼 그 비전을 갖고 하루하루를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할 것이고 노아처럼 계속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한번 돌려보세요. 저도 뭐 어린 편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어렸을 적에 자라고 바라봤던 세상하고 지금 너무 틀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들어서 뉴스랑 뭐 인터넷 기사 보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암담하거든요. 보지 않다가 보면은 답답해요. 주변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진짜 곧 끝날 것 같은 것이에요. 이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노아처럼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노아처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